오늘부터 2022년 9월 정기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합당, 네. 네, 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앉읍시다. 이번 달 본문 좀 내가 짧게 하고 내려갈게요. 이제 본문 아무리 길게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것 듯하고 그저 짧게 핵심만 짚고 내려가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요 며칠 전에 범납 40년 된 스님 한 분이 친견 요청이 와서 친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수행자를 통해 또 다른 것을 느낍니다. 그분도, 그 스님도 다름이 아니라 저 그림이 그려져 있는 청년함으로 출가했던 범납 40년 된 스님이에요. 저 그림이 청년함 벽화에 그려져 있다고. 나름대로 정통 수행법이라고 수행했던 곳이 바로 청년함이에요. 우리 경호 스님도 그곳에 대해서 잘 압니다. 수행자라면, 출가성이라면 청년함은 대부분 다 압니다. 그런 수행자가 40년 동안 시행을 해봐도 끝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병든 몸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를 찾아왔었어요. 근데 그 스님을 앞에 놓고 몇 가지 선문답을 주고받습니다. 스님이 보는 작금의 불교가 어떻다고 판단하시오? 하고 물었더니 길이 없고 답이 없다. 많은 수행자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으며 그 길을 안내해 줄 사람 또한 없다. 자신도 그 스님도 이 스님, 저 스님, 저 큰 스님, 더 큰 스님, 더 태 스님, 더 큰 스님 찾아다니면서 도를 구해봤지만 모두 다 알아듣지 못한 말만 할 뿐 진즉 법을 드러내놓지 못했다. 자신이 보기가 법력이 약해서 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핵심을 일러주지 못했다. 그래서 나한테 어떤 핵심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불교가 왜 잘못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거를 몇 가지 짚어줬어요. 아마 오늘 이 본문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불법을 공부하는 수행자라면, 또는 불법을 공부하는 수행자뿐만 아니라 명상을 하는 수행자든 그 어떤 수행을 하든 도를 얻고자 하는 수행자한테 모두 다 해당됩니다. 초기 경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도를 얻으려면, 본성을 회복하려면, 부처가 되려면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정립하고 자세 꺾이지 않도록 곧저 세우고 호흡하라고 가르쳤는데 스님은 왜 석가모니가
호흡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하고 내가 물었어요. 호흡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호흡을 하라고 했을까? 아니면 호흡 속에 어떤 비밀이 감춰져 있을까? 이런 것을 내가 몇 가지 물어보니 이 스님 호흡의 원리조차도 모르고 있었어요. 범낮 40년 됐다는 그 수행성이 호흡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라 하니까 전혀 설명을 못해요. 그러고는 이 어른도 안반수의경 경전 들고 공부를 했는데 장출식이 맞습니까? 하고 나한테 묻더구만. 안반수의경에 보면 날숨을 길게 하고 입단식, 덜숨을 짧게 하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그 경전에 걸기만 이해를 했을 뿐 인체 구조에 대한 호흡의 원리에 대한 것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장출식하라 하니까 계속 앉아서 호흡을 길게 하셨겠지. 호흡을 원리를 먼저 깨뜨려 안 다음 수행을 해도 도를 얻을까 말까 하는데 호흡의 원리를 전혀 감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비단 그 스님뿐만 아니라 대부분 수행자들이 호흡의 원리를 모른 채 석가모니 부처님이 초기 경전에 일러주신 호흡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초기 경전 들고 호흡하는 수행자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짧게나마 그 초기 경전에서 말하는 호흡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하는 그 호흡과 오늘날 제가 말하는 호흡이 다릅니까? 2600년 전에 하는 호흡하고 지금 여러분이나 제가 하는 호흡하고 호흡이 다릅니까? 그럼 호흡은 왜 하려고 하죠? 왜 호흡을 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호흡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래, 이제 수행자 여러분들은 호흡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호흡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뭘 생각하셔야 된다고? 산소를 생각하셔야 돼. 호흡 이끌어 산소예요. 꼭 뭐 2600년에 과학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호흡을 얘기했다, 호흡이라고 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는 산소가 뭔지, 질소가 뭔지, 그걸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직 호흡 속에 도가 있다는 것을 이 어른이 깨달았었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으니, 그저 밥만 먹고, 24시간 그냥 호흡 붙들고 늘어져라 하고 가르친 건데, 그것을 호흡을 하고, 오늘날 이 과학시대에 호흡을 하고자 하는 수행자들이 호흡의 원리를 모르고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또 가르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곳곳에서 그 호흡 때문에 몸이 병들어 갑니다. 오히려 비수행자보다 더 몸이 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행자라면 이제 호흡의 기본 원리를 알아두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호흡의 원리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우리가 호흡을 할 때 그 호흡이 이루어지는 원리. 자, 과학으로 설명합시다. 2600년 전에 대기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2600년 전에 중력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2600년 전에 산소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공기 중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산소가 다른 곳에 있었을까요? 그럼 2600년 전과 지금 과학시대에 오늘날하고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먼저 봅시다. 자, 2600년 전에 인도나 한국이나 전 세계에 말할 것도 없이 중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지금은.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그럼 2600년 전에 대기의 압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은. 변화가 없죠. 물론 지역별로 다소 편차는 있을 수 있어도, 그러니까 2600년 전에도 중력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중력이 있고, 2600년 전에도 압력이 있었고, 지금도 압력이 있습니다. 2600년 전에 산소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공기 중에. 몇 프로? 약 20%. 오늘날 산소가 어디 있나요? 공기 중에. 몇 프로? 약 20몇 프로. 무엇이 변했죠? 전혀 바뀐 게 없죠. 그러면 2600년 전에 호흡하는 원리나 지금 호흡하는 방법 원리가 다릅니까? 왜 불교를 공부한다는,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연구해 놓지 못했나? 세존께서 호흡 속에 깨달음이 있다고 했으면 그 호흡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호흡의 원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원리로 호흡을 하는지, 인간이 왜 호흡을 해야 깨달음을 가는지, 그거 왜 연구를 못했어요? 투가나 밖에 오지 못하고, 이제서야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안 되니까 이제서 초기 경전 붙들고 앉아가지고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해보지만, 아직 호흡의 원리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호흡을 하시다가는 반드시 누구 예외 없이 악마의 마의 늪에 빠져서 죽음과 사경을 헤매다 요술하기나 아니면 병을 얻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호흡의 원리란 바깥의 대기 압력 1013 헥토파스칼의 그 압력, 수원주로서는 760의 압력, 그 압력을 이용해서 가슴 속으로, 폐 속으로 공기를 밀어넣었다가 또 산소가 다 한 바퀴 돌고 세포한테 공급해 준 다음 다시 되돌아와서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작용, 원리. 그러니까 폐의 압력을, 흉부의 압력을 낮췄다가 높였다가 낮췄다가 높였다가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호흡의 원리. 2600년 전과 지금과 다릅니까? 근데 왜 이걸 알지 못한 채 호흡에 손을 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세존께서 왜 호흡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했을까? 무엇 때문에? (6년의) 고행 끝에 빼고쟁이가 돼가지고 갈비뼈만 앙증한 채 하산해서 유미죽을 얻어 드시고 다시 회복을 해서 수행을 통해서 가슴을 살을 찌워서 빵빵하게 키우셨는데, 가슴이 큰 사람이 산소가 많이 들어올까요? 가슴이 납작한 사람이 산소가 많이 들어올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가슴이 큰 사람이 많은 산소가 들어오고 많은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배출시킵니다. 산소가 많이 들으면 누가 좋은 거죠? 세포가 좋아하는 거죠. 풍족한 산소가 들어오면 우리 뇌는 어찌 될까요? 짜증을 낼까요? 평온해 할까요? 그러면 답이 나온 거잖아요. 양질의 많은 산소를 몸속으로 넣어주면 우리 뇌가 평안해 한다는 것은 이건 과학으로도 입증됐고 모든 생명체들이 기본이 산소인데 그 산소가 호흡 속에 들어있는데 호흡의 원리를 먼저 알고 수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기본 아니에요? 하여스 거무리 부처님이 깨달으려면 금강경 내용처럼 의식이 닮으려면 금강경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반야신경처럼 되려면 반야신경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반야신경과 같은 의식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금강경과 같은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올라야 제자들아 호흡해야 된다. 오직 호흡을 통해서만 금강경 내용과 같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의식을 가질 수가 있다. 그렇게 된 자만이 본성을 회복한 자다. 그렇게 된 자만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에 든 자다. 그렇게 된 자만이 피안의 강을 걷는 것이다. 거듭거듭 행하다 보면 그것을 다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일러줬으면 이제 이 과학시대니까 호흡의 원리부터 먼저 깨뚫고 알아야지. 그런 다음 의식 내려놓고 욕심 내려놓고 사악 내려놓고 하심하면서 몸을 청이한시키고 늘 호흡을 관해야지. 그렇게 거듭거듭 하다 보면 몸에서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조금씩 몸도 법체를 닮아가고 의식도 고요해지면서 이 세상 만물이 살아 숨쉬는 원리를 꿰뚫어 알게 되고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원리를 깨닫게 되고 모든 인간들이 성향을 보지 않고도 다 꿰뚫어 알게 되고 중생들이 왜 고통스럽게 저렇게 살아가는지도 알게 되고 그리하여 자신이 수행해온 전 과정들을 후학들한테 일러주는 것. 이것이 상구보리 하와중생인데 아직도 호흡의 원리조차도 모르면서 그저 깨달아 보겠다는 그 욕심만 가지고 몰아붙이다 보니 모두 병이 들어서 일찍 죽어갑니다. 자, 이렇게 호흡의 원리를 알아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신 길 일러주신 그대로 따라서 호흡을 관하면서 수행하시고 저 역시 많은 길을 헤매다가 결국 안반수의경 부처님이 주신 호흡법 붙들고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겨다 살아서 여기까지 와보니 정말 우리 인체는 오묘하게 짝이 없구나. 말로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계가 있을 정도로 우리의 인체는 우리의 의식은 정말 오묘하다 하는 것을 내 몸으로 나의 의식으로 바로 깨달았기에 이것을 여러분한테 던져주는 것이니 내 말을 헛되이 듣지 마시고 이 명상을 과학으로 연구하시는 모든 연구자 여러분들은 지금 과학이 말하고 있는 뇌과소성, 뇌가
되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 한 번 죽어버린 뇌는 다시 회복할 수 없다가 진리였는데 이제는 회복할 수 있다가 고정화돼 갑니다. 한 번 죽어버린 뇌는 다시 되살릴 수 없다. 아니다. 살릴 수 있다. 특히 명상 수행을 하는 분들은 뇌가 점점점 수행이 깊을수록 뇌 과소성이 뛰어나더라. 뇌가 살아나더라 하는 것이 과학계, 뇌과학자들이 정립화된 논문입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한 게 뇌가 살아나려면 이 뇌 과소성이 뇌가 살아나는 원리에 대해서 아직 깨닫지 못했다. 진정 뇌가 살아나 있는 수행자의, 참된 수행자의 모델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찾아봐도 없습니다. 왜? 아직 뇌를 완벽하게 살린 깨달은 자, 지구촌은 아직 없기 때문에. 지껏해야 달라이라마 몇몇 수행자들 운운해보지만 아직 뇌가 살아나는 과정들의 원리를 명확하게 과학으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제가 간략하게 밝힙니다. 죽었던 뇌가 살아난다 이 말은 먼저 뇌가 죽은 만큼 우리의 몸 연결되어 있는 세포 신경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뇌 기능이 상실된 만큼, 뇌의 시냅스가 죽는 만큼 우리의 신경도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중에 호흡신경이 죽어 들어가는 만큼 뇌신경도 죽어 들어갑니다. 반대로 다시 되돌려서 호흡신경이 살아나는 만큼 뇌신경도 스냅스도 뇌 가소성이 향상됩니다. 호흡신경이 다 살려내면 뇌신경, 뇌 스냅스가 수도 점점 더 살아나게 되고 뇌 과소성이 뛰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뇌 기억력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뇌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이 사람은 이미 호흡신경을 살려나가는 과정에서 호흡신경이 살아날 때마다 뇌의 시냅스도 살아난다는 것을 내 몸으로 체득하고 내가 법문으로 던졌습니다. 이런 나의 뇌 과소성과 호흡신경을 확인하고 싶으면 과학자들이 찾아와라 하고 자신 있게 법문을 던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말하는 뇌 과소성, 즉 뇌가 죽었던 뇌가 살아난다는 거 과학으로 입증된 거 맞습니다. 살아납니다. 뇌를 완벽하게 살려나가시려면 살아나는 만큼 호흡신경도 같이 따라서 살아납니다. 호흡신경 살아나지 아니하고 뇌 가소성 절대 불가입니다. 따라서 명상가들이 뇌 과소성이 뛰어난 이유가 바로 호흡을 간했기 때문입니다. 단절되어 있는 호흡신경을 살려내려면 끊임없이 죽어있는 이 부위에 강한 언염을 줘야 합니다. 저 배꼽 주변에 단절되어 있는 신경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그 배꼽주에 소위 말해 단전에 강한 언염을 두고 호흡을 해줘야만이 그 단전 신경이 살아납니다. 그 단전 신경이 살아났을 때 뇌와 연결되었던 시냅스도 살아납니다. 이처럼 전신에 분포되어 있는 호흡신경 모두 언염으로 다 살려내야 됩니다.
점진적으로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신경 살려내기는 정말 어려워집니다. 어렵습니다. 죽음과도 맞부딪힙니다. 특히 흉부를 열 때 이 후두하고 바로 맞물려서 얘가 놔주지 않고 얘는 자꾸 쪼여오고 이것이 반복될 때 그 수행자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의식과 싸움을 합니다. 그런 싸움을 이겨내면서 흉부신경을, 호흡신경을 살려내면 이 뇌도, 쪼여있던 뇌도 놔집니다. 이것이 나아지면서 뇌세포, 즉 시냅스, 뇌신경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확연히 느낍니다. 본인 자신이 느낍니다. 뇌가 살아나는 것을. 자신이 뇌가 살아나는 것을 모른 채 깨달은 자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죽어버린 호흡신경 살리는 것을 느끼지 못한 채 깨달은 부처 없습니다.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 수행자는 깨달음하고 거리가 멉니다. 어느 부위에 자신의 어느 부위에 호흡신경이 죽어있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살려갈 때마다 머리에서 벌어지는 시냅스와 연결된 것을 명확하게 감지를 합니다. 그거 감지 못한 채 시냅스, 뇌가소성 향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뇌가 죽었던 뇌가 살아난다. 맞습니다. 살아납니다. 그게 과학의 논리니까 살아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뇌가소성이, 뇌가 살아날 때마다 죽어있던 몸의 신경도 모두 살아난다는 사실. 몸 신경은 다 죽었는데 뇌가 가소성이 생겼다. 이건 앞뒤가 과학의 논리도 안 맞습니다. 뇌는 죽어 있는데 호흡신경이 살았다. 이 또한 맞지 않는 과학적인 논리입니다. 팔을 움직이는 신경이 여기서 죽어 있는데 팔이 움직여진다? 이건 논리가 안 맞습니다. 중풍 걸린 자가 이 손을 움직이려면 그동안 단절됐던 신경 살려내야 되고, 머리에서 뇌가 이 손가락을 움직였던 뇌 시냅스가 만들어졌을 때 이것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에는 구석구석 자신도 모른 채 죽어있는 신경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어디가 죽어있는지조차도 중생들은 모른 채 살다 죽습니다. 그러나 수행을 통해서 죽어있는 신경 다 살리고 보면 어느 부위가 어떻게 단절되어 있던 것인지를 그때서야 드러나게 됩니다. 그거 몽땅 살려내면 인간들이 살아가는 원리를 알게 되고, 중생들이 고통받는 그 고통의 원리도 깨닫게 되고, 한없이 가여워집니다. 우리 인간들이 저렇게 살다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자신의 몸이, 신경이, 세포가 구석구석에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까마득히 모른 채 무방비 상태로 살다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느낄 때마다 이런 사람은 한없이 가여워집니다. 하여 지장보살이 모든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나 열반에 안 들래. 그러나 이렇게 일러줘도 저 같은 사람이 호흡 원리를 과학적으로 다 분석해서 일러줘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법문, 한 번도 이런 사람을 보지 못한 수행자들, 자신이 느낀 것에 다 맞고, 이런 사람이 무엇을, 어떤 세포를 바꾸었는지, 어떤 구조로가 변화되어 있는지, 뇌 과소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나의 호흡신경이 어디가 살아나 있는지 전혀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나의 의식이 어디에 머물렀는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자신들이 느끼는 의식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저울질하고 해보지만 이 깨달은 자의 의식과 세포 이런 거는 직접 변화되지 않고는 알 수 있는 영역이 없습니다. 하여 많은 수행자들이 자신의 몸 세포 신경은 살려놓지 아니하고 그저 경정만 외워서 법을 배웠다, 법을 깨달았다 하고 법문을 마구잡이로 쏟아냅니다. 그런 법사들 때문에 진정으로 도를 얻고자 하는 수행자들이 길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저 깨달음이 그 마음 하나만 잘 움직이면 되느냐. 그저 마음하고 가르칩니다. 요즘 내 가끔 불교 탭이 나오는 법사들을 법문을 많이 듣습니다. 중생들 여러분이 이 수준에서 들으면 다 맞는 말들입니다. 너와 나가 따로 없다. 너와 나가 원래 없는 것이다. 너와 나를 가로지르지 말고 편가르지 말고 오직 같이 생각해라. 너와 나는 하나다. 우주와 나는 하나다. 하고 자꾸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말은 다 맞죠, 이제. 경전 속에 들어있는 말들이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경전 속에 들어있는 말을 인용해가지고 하면 그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은 그 말이 맞다 하고 들립니다. 하나, 그렇게 아는 것이 깨달음이고 그렇게 아는 것이 부처되는 것이었다면 2600년 동안 부처가 몇 사람이나 나왔을까요? 1년에 하나만 명만 나와도 2600명 나왔었잖아요. 그런데도 자신의 의식은 고야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식은 늘 늘뛰면서 그저 법문으로만 아상을 죽여라, 하심을 해라, 아상, 인상, 중생상 다 없어져야 된다 하고 말로만 외쳐댑니다. 내가 보기에는 중생중수다. 아주 때 묻은 중생인데다가 거기에다가 법상까지 더 플러스 해가지고 상이 하늘을 찌르고 있더구만. 그것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마구 경전에서 배운 것만 내뱉어냅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 법을 구하고자 하는 수행자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 저 법사의 말이 맞는 듯 하게 들립니다. 내 제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 법문 듣고 저 사람이 깨달은 자 맞는가 보다. 저 스님이 법이 있는가 보다 하고 거기에 홀라당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법은 깨달음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 이제 여러분이 정말 나를 만나 진정한 수행자 길을 걸어서 잃어버린 함몰되어버린 신경 다 살려내시고 죽어가는 뇌세포 살리시고 싶으면 행주자와 어묵, 동정, 몽중 1억까지 호흡에서 떨어지지 마세요. 호흡을 계속 관하고 있어야 어느 호흡신경이 죽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신경이 살아났을 때 여기도 죽어 있었구나, 저기도 죽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몸으로 직접 체득을 합니다. 죽어 있는 것을 살려내려고 할 때 반드시 여기에서 신호가 옵니다. 이쪽 부위가 죽어서 있을 때 모르고 있다가
끊임없이 언염을 뒀더니 어느 날 여기가 꿈틀 움직인다. 여기가 움직이는 것을 느낀다. 이 말은 여기가 얘가 느낀다. 이 말은 여기서 얘가 느끼는 거예요. 얘가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저 밑에 단전이 꼬물떡하고 움직인다. 단전이 움직일 때 그걸 감지하는 것이 어디예요? 단전이에요? 얘예요? 머리예요. 얘가 살아나지 않으면 얘는 못 느끼는 거예요. 느낌은 저기서 오지만 느낌을 감지하는 신호를 받아서 정리하는 것은 얘예요. 손가락이 이렇게 잘라지면 피는 여기서 나지만 통증은 어디서 느껴요? 얘가 느끼는 거예요. 이처럼 죽어있는 단전이 살아날 때 그동안 함몰되었던 것이 언음을 지속적으로 듣더니 여기가 살아날 움직임이 딱 온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그동안 단절되었던 시냅스가 뇌 가소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쯤 되면 여기가 죽어있던 것이 살아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겠지. 그런 방법으로 전체를 다 살려나가셔야 돼요. 단전 열릴 때 그 느낌이 오듯 여기까지도 다 그렇게 감지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단전만 열었지, 단전 여는 사람들은 뭐 별로 안 되지만 단전만 열었지 여기 움직이는 거 아직 포착을 못 하신 거예요. 이걸 포착하는 만큼 뇌의 가소성도 살아난 거예요. 즉 시냅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서 어릴 때 여러분이 태어나서 전 신경이 다 살아있을 때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깨달음은 환골탈태라고 했잖아. 환골탈태예요. 도교에서 말하는 환골탈태나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나 같은 맥이에요. 예수가 말하는 어린아이 때로 돌아가라 이 말은 어린아이 때와 같이 똑같이 살아있는 모든 세포를 다 살려내라 이 뜻입니다. 그렇게 살려냈을 때 의식은 번뇌에 찌달림 없이 어린아이 의식까지 고요하게 머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라 하는 것이고 이것을 본성을 회복한 자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향해 가고자 하는 수행자가 호흡의 원리도 모른다? 아래 왔던 그 스님도 번업 40년짜리도 호흡의 원리에 대해서 모르겠어. 그러니까 몰라요. 그래서 내 법문 신견해주다 당신은 지금 스님은 내 법문 들을 군번이 아니다. 몸이 아프거든 병원에 가서 병원 신세부터 지고 우선 수행이라 생각하지 말고 깨달음이라 그냥 생각도 하지 말고 그저 숨 깊게 들어쉬는 것만 생각하시오. 장충식 아닙니까? 안반수행에 나와 있는 그 장축실, 그게 머리벽에서 숨을 길게 내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제자들한테 물어볼게요. 숨을 길게 내쉬면 그 세포가 원하는 게 내가 뭐라고 그랬죠? 산소를 많이 들어가려면 날숨을 길게 해야 돼요? 덜 숨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왜 날숨을 길게 했지? 날숨을 길게 하다 그거 길게 하다 계속 길게 하면 날숨을 길게 했을 때 마지막은 뭐가 오지 여기가? 흉부가 커지나요? 쪼그라지나요? 흉부가 쪼그라지면은 여기보다 압력을 낮게 만들려면 이걸 벌려야 되는데 벌릴 수 있을까요? 못 벌리면 어찌 되죠? 산소가 적게 들어오지. 산소가 계속 적게 들어오면 세포가 어떻게 되죠?
세포가 분열을 일으키지 못하고 병들어서 다른 세포로 변질되게 바뀌겠지. 그것이 암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암은 하루아침에 암 걸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속적인 산소 부족종이 걸리다 보니 세포가 분열을 염증 때문에 치닫다가 분열을 멈춰서 다른 세포로 산소 없어도 살 수 있는 세포를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세포로 바뀌는 거지. 그게 암이 암덩어리야. 그러니까 수행자들한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그 암이라고. 그러니까 암 환자한테는 뭐가 약이다? 산소가 약인데 그런 몸을 가지고 장충식하고 앉았다. 그래서 더 법문을 내가 멈추고 그냥 누워서 이완하면서 쿠르더 타고 이완하고 돌숨 길게 해라. 당신 지금 깨달음이고 뭐고 그냥 다 놔라. 도를 얻고자 하는 것도 놔버리고 뭐 수행자라는 생각도 버리고 오직 숨 길게 마시라. 이것이 답이다. 그러고 가시라고 내보냈다. 이게 오늘날 수행자의 범납 40년 됐다는 수행자의 현주세. 다른 사람이라고 뭐 다를 것 같아? 여러분이라고 뭐 다르나? 자, 보면 마지막으로 모든 수행자들은 초기 경전 들고 석가모니 그 부처님이 일러주신 제자들아, 마음 좀 흔들리지 말고 고요히 가라앉고 자세 꺾이면 형용만 꺾여버리면 이거 못 피니까 숨 안 들어오니까 자세 딱 피고 인간이 원래 중력 때문에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축이 이렇게 했던 축이 이렇게 척추가 바뀌니까 이것을 고쳐 세우고 숨을 깊숙이 밀어내라. 호흡 챙겨라. 거듭거듭 하다 보면 쭈그려졌던 흉부가 살아나면서 호흡신경이 살아나고 호흡신경이 살아나는 만큼 뇌와 연결되어 있는 신경도 살아나고 뇌 시냅스가 만들어져서 뇌의 과소성이 증가된다. 살아난다. 그러면 점점 뇌 세포도 뉴런도 젊어지고 이 세포도 점점 더 분열을 일으켜서 젊음을 향해 간다. 이것이 정법을 가지고 수행하는 수행자의 몸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절대 수행자는 정법을 타고 가는 수행자는 저렇게 병들어 죽지 않는다. 세포가 원하는 걸 완벽하게 다 맞춰줬는데 어찌 그렇게 암 걸려 죽나. 온몸에 염증터석으로 뒤득뒤득 붙어가지고 이렇게 살이 쪄 퉁퉁 부은 채 죽어가는 수행자 없다. 여러분 내 말을 명심하시고 수행자는 의식으로 세포로 정명해 보여야 합니다. 몸으로 의식으로 정명해 보이지 못하는 자 아직 호흡을 꿰뚫지 못했고 호흡신경 다 살리지 못했습니다. 늘 하심하면서 하심은 기본입니다. 늘 하심하면서 몸을 늘 경직시키지 말고 이완하시면서 호흡의 원리를 꿰뚫어서 호흡을 관하다 보면 몸에서 죽어간 신경들이 하나씩 부활되어서 결국 잃어버린 모든 세포 신경 다 살리면 그때서 본성이 밝게 드러나서 가없는 생명 누리면서 평화롭게 살다 또 왔던 길로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법문 마칩니다.